자,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평신도 궁금이 대표 최현호 마르첼리노입니다. 왜 예전에 많이 보셨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 정도 말고 오케이. 우리 프로그램의 가명이라 그래야 되나? 아직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밀어서 잠금해 주실 때까지 물어보세요라는 네. 오프 더 레코더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많은 평신도 분들이 신부님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조심스럽고 이제 이게 이런 질문들이 좀 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좀 속 시원하게 또 신부님이 또 풀어주실 거라고 믿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저의 개인적으로는 물어버리겠다. 물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이게 한번 같이 잘 만들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뭐 하다 보면 또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뭐 보통 맛도 있고. 너무 매우면 이거 밀어서 잠금해제하고 때려도 되니까. 이런 걸.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제 질문이 아니고 저 이제 대표를 아이고야. 다른 분들한테 받아서 네.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자들한테는 수호 성인들이 네.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고르시지만 네. 성인이 돼서 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정해주죠, 네. 보통. 근데 보통 들으면 뭐 생일에 맞췄다. 예전엔 많이 뭐. 그러셨어요, 진짜. 근데 혹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새신자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면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례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수호 성인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좀 나을까?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예, 우선 세례명이랑 수호 성인이 늘 같은 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라셨죠? 원래 진짜요? 세례명은 말 그대로 새롭게 이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름이 꼭 사람 이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이름만 해도 말 그대로 슬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세례명은 사실은 복음 상덕 혹은 뭐 성령 7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런 것들을 자기 세례명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피아라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처음부터 그분이 늘 성인이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최초에 지혜라는 이름을 내가 갖고 성인이 되신 분이 있던 거죠, 신자 중에. 그래서 그분이 성인이 된 거고 그 밑에 사람들은 이 성녀의 이름을 따서 소피아겠거니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소피아라는 성녀께서는 처음에 신자가 되실 때 지혜라는 성령 7은 중에 하나인 지혜를 갖고 가신 거니까 상관은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너무 놀라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몰랐구나. 네, 저는 수호 성인이랑 세례명은 무조건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네. 것도 복음 삼덕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성경적이고 그 어떤 것도 세례명으로 원칙상으로는 가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아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네. 그럼 너의 축일은 언제니라 그랬을 때 좀 애매해지는 거죠. 대부분 근데 뭐 성령에 관계되신 분들은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내 축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호 성인은 말 그대로 나의 수호 성인이 되시는 분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옛날처럼 정해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정하신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바라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그분을 모시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지향하는 어떤 성인의 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교리를 받으시다 보면 혹시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측면으로는 본인의 약점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되게 큰 성덕을 쌓은 성인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되게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되게 완고했어요. 근데 바오로 성인을 보니까 되게 강단 있으시면서도 회심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뭐 1월 달에 회심 축일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사도 축일인 6월에도 전혀 관계없는 11월 출생이야. 근데 바오로 세도를 수호 성인으로 해도 될까? 되죠. 그런 식으로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청소년에 관심 있다면 돈보스코 성인이 그렇죠. 그런 되실 수 식으로. 있는데 내가 또 청소년을 좀 너무 좀 깊이- 실해해. 근데 막. 하지만 청소년과 함께는 하고 싶은데 이럴 때도 네. 또 수호성인으로 또 예. 할 수도 예. 있는 거네요. 네. 교회 전승상 농담반 진담반 정말 세례명 성인명을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농담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살짝 반만 열고 하는 거야. 농담으로 그 베드로 이름 가지신 분들이랑 네. 바오로 이름 가지신 분들이랑 진짜 완전히 성격이 다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오로 주변에. 이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꼼꼼하고 정확하시고 이러신 거에 비해서 베드로 이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어떤 건지. 네, 약간,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왜냐면 성인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막 지나가던 요세피나 네. 분들 지나가던 헬레나 네. 다 여자네. 뭐 가브리엘 뭐 약간 저희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가브리엘 뭐 까브리엘들이라고. 왜냐면 막 가서 얘기해야 되거든. 막 이거 그렇네요. 수호성인 참 근데 세례를 만약에 이제 받고 수호성인이나 세례명을 혹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정해진 세례명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수녀님들이 수도명을 받을 때 네. 자기 세례명이 아닌 다른 성인을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분명히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세례명이 있으신데 교황이 되시면서 교황명을 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세례명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그 수도명 내지는 교황명을 또 하나의 자신의 수호 성인 내지는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시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일반 신자분들도 그래서 견진성사 때 나는 이 성인의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붙이실 수는 있어요. 전 그 기회를 놓쳤네요. 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제 죄송해요. 네. 아드님을 낳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견진성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경진성사가 보통 세례까지는 조금 익숙한 단어인데 네. 견진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선가요? 뭐 성당에 자주 쭉 다니셨던 분들은 좀 이제 칠성사 중에 하나니까 괜찮지만 또 경진성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뭐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한테 왜 견진성사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타이밍. 네. 사실 타이밍이라는 건 넓게 말하면 늘 언제나가 타이밍이고요. 늘 언제나. 언제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세례성사가 말 그대로 신앙인으로서의 탄생이라면 네. 견진성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성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식. 그러니까 물론 세례 때도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견진성사 같은 경우는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단계를 확증받는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견고해졌다. 네네. 신앙인으로서 견고해지는 성사라서 사실은 입문성사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견진도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의무구나. 세례만이 의무가 아니라 견진도 사실 의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제품, 성품 성사를 받기 전에 견진을 못 받았으면 성품을 못 받아요. 견진 성사를 받은 이후에야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를 받아야지만 다른 성사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견진을 받아야지만 혼인도 할 수 있어요. 혼배 성사도. 말 그대로 어른도 아닌 사람이 무슨 결혼이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을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견진 성사도 받으셔야 되는 의무 성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언제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늘 할 수 있을 때가 타이밍이긴 하지만 특별히 너무 어린 나이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정말 결단을 내려서 사실 세례는 유아 세례라고 해서 어릴 때도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의 어떤 연대성으로 또 그냥 주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견지는 사실은 그때는 말 그대로 자기 책임이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까지 어리고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의 책임감을 내가 확증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 견진 성사를 받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견진을 받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니까 오히려 말 그대로 나의 결단이 필요한 한 지금은 중1부터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고1부터 중3은 넘은 다음부터 견진을 받는 게 너무 소위 말하면 기계적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견진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보다 스스로가 받아들이기에는 중3 이후 고1부터 받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한 자격의 문제보다는 그쵸.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른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아야 되니까 너무 어리거나 너무 사리분별이 조금 어렵다 그럴 때는 조금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요거 나중에 견진 고민하는 친구들이랑 얘기 나눌 때 좋겠네요. 의지의 문제다.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괜찮은데 괜히 이 말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견진 안 받아 이럴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 중학생도 이제 어린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때가 달라요 요즘 친구들은. 근데 시민, 요 질문을 왜 자격이라고 하니까 사실 주변에서 대부 데모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이런 경우를 자주 봤거든요. 내가 대부가 될 자격이 될까? 누군가의 데모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심심치 않게 거절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맞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혹시 뭐 견진과 같은 뭐 의지의 문제가 혹시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니면 대부 데모에 제안 혹은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묵상하면 좋을까 하는. 저는 오히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과연 대부 데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네. 마땅히 대부 데모를 서시는 게 낫다.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거다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막 자기 대녀 혹은 대자의 숫자를 막 늘리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 대자가 100명이고 내 대녀가 90, 막 이러시는 간혹 저기 독도 본당에 우리 본당에 계시는데 저기 독도 본당에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사실은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주변에서 찾다가 나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기꺼이 해드리는 것도 신앙의 어떤 자세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냥 막 아무나 해서 이렇게 연락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기회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한다면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막 찾아다니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대자가 대부를 찾을 수는 있는데 대부가 대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당 사무실에 가셔서 적어도 몇 년도에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리고 그 대자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교적을 보면 거기에 늘 나오거든요. 대부가 누군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세요. 본인이 그 대부가 대자녀의 어떤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모르면 이제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자한테는 늘 뜨는데 대부 거에는 안 뜨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혹시 그리고 대부 데모가 됐을 때 혹시 뭐 대녀를 위해서 좀 뭐 이왕이면 이런 걸 해주시면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는 그냥 대부, 데모, 대자, 대녀가 그냥 성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잠깐 특별한, 조금은 특별한 인간관계처럼만 느껴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국에서의 대부, 데모는 말 그대로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예,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친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1차적인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책임은 대부, 데모한테 넘어가요. 옛날에 그래요?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 전통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 교회의 국가였으니까. 그런 개념이고,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면 영화지만 대부 있잖아, 갓파더. 네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물론 마피아의 보스긴 하지만 한 조직을 끌어가 다 책임지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사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피아긴 하지만. 갚아더니까 그 네. 대부가 그 대부가 맞구나. 그거예요. 모르셨구나. 그냥 단순 보스가 아니라 대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가 그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별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어찌됐건 대부 대자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조금이라도 이끌어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 그 누구보다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역할만 해주셔도 큰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4대 축일 있잖아요. 네네. 그때만이라도 먼저 한번 연락해보는 거. 너 고해성사는 했니?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 4대 축일만큼이라도 대부, 데모 되시는 분이 대자, 대녀한테 먼저 접근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것만 해주셔도 나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성당을 다니면서 스치듯 지나갔던 데에도 다 또 다른 의미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네요. 또. 그럼요. 알면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네. 보이는 만큼 알고. 네네. 갚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저도 덕분에 더 많이 알게 되네요. 너무 좋은 시간인데? 이 정도면은 약간 보통 맛? 보통 맛? 순한 맛. 요건 순한 맛! 당연히 저희가 알려드렸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안 했나 보네요. 아직까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시민님께 또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박수를 한번 치는 걸로 할까요? 네. 시민님 하나 둘 셋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